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너무 좋아서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기뻐서 번쩍 뛰며 환호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나는 기뻐서 뻘쩍 뛰고, 그가 바로 찬송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도 바울입니다. 가장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는 말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기쁘다? 이 기쁘다는 말, 단순한 그 기쁘다 말 한마디로 표현이 될까요?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나의 기쁨이고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상하다는 의미, 원문에는 후테렉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 후테렉소라고 하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귀하다, 최고다, 품위와 몸가짐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어떤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말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상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어느 한 농부라고 해야 되나, 일꾼이라고 해야 되나, 이 농부가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밭에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도중에 그 밭에서 우연치 않게 보물을 발견을 하게 되죠. 이 보물을 열어보면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값비싼 보물이 발견을 돼요. 그래서 이 농부가 모르게 그걸 다시 숨기고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통틀고, 그래도 모자라서 주위의 이웃에게, 친구에게, 아는 지인에게 무덤으로 다 돈을 빌려서, 그리고 이 밭을 삽니다. 밭을 농부가 샀으니까 이 밭이 누구 거예요? 농부 거잖아요. 그 밭을 사고 이제 이 보물이 내 것이 되니까 너무 기뻐서 막 환호하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농부의 심정보다도 더욱더 몇 갑절이나 더 기쁘다고 환호를 한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면은 세상 부귀영화, 명예,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저들과, 세상 밖의 저들과 어울려서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내 자신이 믿음이 하락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이 찬송을 제가 개인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도의 부름을 받아서 유독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은혜를 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들 각자 개인도 이러한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사랑, 믿음, 감흥 식어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5절, 6절을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로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아주 귀한 집, 시샘말로 있는 집의 자손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이 바리새파의 대스승이신 가브리엘의 사사를 받아서 율법으로는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바리새파의 이제 학구파, 학자 이런 출신이에요. 이런 사람이 고민이 있었어요.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일까? 정말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는 그러한 사람일까에 혼돈을 겪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저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 자신의 죄가 없어지고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감동을 받고 감화가 되게. 의자를 제가 한문을 조금 몇 가지 연구를 한 글자들이 있습니다. 의자가 무슨 의자예요? 오를 의자죠. 오를 의자를 여기가 칠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문으로 양양자에 밑에 나아자가 들어갑니다. 나아에 나 위에 양양이 뭐예요? 양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글씨잖아요. 그러니까 나 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나 위에. 그러니까 글자로는 나 위에 계시지만 이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가슴 속에. 예수를 믿음의 사람들이 가슴 속에 예수님을 품지 않고는 의인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착할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착할선. 선자는 양양자의 사람인 자 밑에 입구자가 들어가요. 사람의 입. 사람의 입은 뭐 하는데 쓰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근데 말을 하는 것인 반면에 또한 입으로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생명. 근데 세상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것은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인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인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 의인인 사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글씨로 이것을 증명을 해줍니다.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의 역사잖아요, 역사. 그 역사가 히와 스토리의 복합어죠. 히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역사인 거죠.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어디예요? 이 책이라. 어제 우리 정광현 목사님 설교 말씀 도중에 종로로
되라라는 의미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섬기는 속에 숨어있는, 내포되어 있는 말은 배려도 속해 있어요. 남을 배려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환호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처리해버린 것이죠.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이 아무 쓸모없는, 소위 말해서 화장실 가서 뱉어 없애버리는, 자기가 가진 혈육, 혈통, 학연, 학력, 이 모든 것, 갖고 있는 재산,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면 족하다.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이루는 아무리 선을 행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이상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의 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잠깐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전혀 죄가 없이 흠없고 깨끗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왜?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게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전혀 죄가 없는 그분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래서 그분은 죄인이 되고 나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는 없어지고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거듭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다 버렸다. 다 잊어버렸다.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남아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다 오직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고 고백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죽음이 맞나요?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죽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육신의 죽음일 뿐입니다.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이 육신의 죽음은 단지 인생의 건널목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점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려주실 그 시기가 여러분 각자 각 개인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 14장 10절에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 참으로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평생을 살고 이제 육신은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갖고 있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만한 그런 의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가끔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유명한 그림이 얼마에 팔렸네, 몇십억에 팔렸네, 몇백억에 팔렸네,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행복한 눈물인가 뭔가, 피카소의 그림도 있고, 유명한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무슨 만화 같은데, 유명한 그림이래요. 하여튼 고가의 그림이래요. 그걸 내가 보고 만화 같다고 얘기를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무식하다 소리 들을까 봐. 그런데 경매에 붙여지면 막 몇백억씩 하고 그럽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제 처갓집에 잠깐 올 일이 있어서 가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예배에 참석한 일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 장모님이 감리교회를 다니셨는데, 감리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로또 1등 당첨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설명이, 로또 1등 당첨되면 좋잖아요. 그죠? 몇십억 받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로또 1등에 당첨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리교회 목사님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때 내가 좀 충격을 먹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쉽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돈 몇 푼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어요. 수백억 하는 고가를 가지고, 고가 미술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왔어요. 천국 보내주세요. 할 수 있어요? 로또 1등 당첨 금액 예를 들어 한 30억이라고 합시다. 그 30억 원 들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30억 원 갖고 왔어요. 나 천국 보내주세요. 세상의 물질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고 물질 만능주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물건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 쓸모없는 배설물밖에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안내해주는 중보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이거예요.
6.25 전쟁 무렵에 무명 화가가 무일푼으로 돈 한 푼 없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 그림 도구가 없어서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미군 그 병사한테 부탁을 해서 사정사정을 해서 당신이 돈이 조금씩 생기면 나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미술용품을 조금씩 좀 구해줄 수 없겠냐. 그래서 이 미군 병사가 하도 불쌍해서 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그림 그릴 수 있도록 그 도구를 사다 줬어요. 그래서 그 창작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자기가 그린 그림 중에 하나를 선물을 했어요. 이 미군 병사는 그 그림 선물을 가지고 본국 미국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50년, 60년이 흘러서 나이가 먹고 가세가 기울고 자식들이 성장을 했는데 다 실패보고 무일푼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됐어요. 그래서 언뜻 들으니까 이 그림을 한국에 가서 팔으면 좀 돈이 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그 미술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경매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근데 이 미술품을 팔았는데 얼마에 팔게 되냐면 45억 2천만 원. 한 분 놀라시네. 여러분들 굉장히 돈이 많은가 봐요. 딱 한 분 놀라시네. 45억 2천만 원 받았다고요. 이 그림이 그 유명한 박수근의 빨래터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알았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건, 우연찮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믿음이 점점 쌓여서, 이제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할 정도로 돼가지고, 아무것도 고가의 미술품도 없고 돈 몇십억도 없고 빈털터리로 단지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잘 왔다 칭찬받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 푸른동 성교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지금 마스크를 썼어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요. 눈이 부셔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보고 돌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다 천사같이 빛이 나요. 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0년 전쯤인가요? 제가 우연치 않게 TV를 보는데 TV 프로그램 중에 그 인간시대라는 프로가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일본 야쿠자의 중앙은 아니고 지방의 오야봉이라는 사람이 제일교포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제일교포 아내가 굉장히 이쁘고 마음씨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 여인에게 이 야쿠자가 뭐예요? 세계 3대 폭력 조직이 유럽의 마피아, 그다음에 중국의 산화폐, 일본의 야쿠자 이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폭력 조직이잖아요. 그죠? 험한 사람들. 이 야쿠자 그들 말로 오야봉이 대장이 이 제1교포의 여자에게 반했어요. 완전히 반했어요. 그래서 반강제로 끌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야쿠자의 마음이 굉장히 막 험한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지만 자기 아내만큼은 끔찍히도 아끼고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무엇을 부탁을 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줬어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런데 이 야쿠자 아내가 누구냐면 한국 이름으로 박수지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깊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이 여인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하고 내 소원이니까 나하고 딱 10번만 교회 가자. 왜? 내가 혼자 교회를 가니까 다른 남자들이 날 자꾸 쳐다봐. 내가 혼자 있는 사람 같이. 나 그 시선이 보기 싫으니까 당신이 가주면 내가 남편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테고 나를 그렇게 안 바라보겠잖아. 그러니까 소원이니까 나하고 10번만 같이 교회 가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여쁜 사랑스러운 아내가 부탁을 하니까 흔쾌히 들어줬어요. 그래, 갈게. 2번, 3번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 설교하는 설교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같은 흉악한 죄인도 어마어마한 범죄자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로 영접하면 지난 죄는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돌덩이 같이 꽉 굳어있던 이 마음이 활짝 열려버려요. 그리고 새롭게 거듭납니다. 참신한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아내의 부탁으로 교회에 갔는데 그날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야쿠자 이 두목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바지를 하의만 입었지 옷도를 다 벗어요. 벗으니까 막 이 문신이 막 우리가 보기에 흉측하게 이 문신이 다 새겨져 있어요. 다 벗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들고 짊어지셨던 십자가 원형 크기 무게 그대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짊어지고 도쿄 시내를 3바퀴를 돌아요. 사흘 동안. 지금까지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씻어버린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맨발로 도쿄를 걸었어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 목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험한 죄를 졌어도 그러한 범죄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만이 아니고 밖에 있는 저들에게도 널리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탄탄한 로마 제국,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 로마 제국이 그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뀔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중세기 그 암흑시대에 진리가 어둠 속에 다 파묻혀 있고 그러한 세상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진 인물이 누굽니까? 루터 아니에요, 루터. 혼탁한 영국 사회, 그 피비린내라고 부패한 완전 그런 그 영국 사회에 복음의 빛으로 피의 혁명으로부터 구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 웨슬리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이 무엇이에요?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 한마디에 깨져져서 그들은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되고 영적 거장이 되는. 그런데 요즘은 이 바깥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굳이 바깥 세상을 볼 것도 없어요. TV나 인터넷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후한무치하고 내로남불, 심지어 뻔뻔하기까지 해요. 소위 말하는 사회의 어느 정도 지식인들, 고위공직자들, 자기가 죄를 짓고도 시인을 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상대방이 조그마한 비리만 쳐도 집중 포화를 날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 사랑이 그들에게는 없어서 그래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그들을 개화시키고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진정한 복음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참 그 믿음이 순수했어요. 밝고 순수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이제 교회 조금 옆에 살아가지고 목사님과 어머니를 두 분이 만나는 그 순간들을 제가 제 눈으로 몇 번씩 이렇게 목격한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 하면 정말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건 부모님보다도 더 무슨 스승님보다도 더 깍듯하게 예우해주고 목사님 정말 그 어머니 세대에서는 저까지도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하면 그래도 좀 사회에 존중받아야 되고 그런 인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조만한 애들도 내가 목사님이야 그러면 목사님이 뭔데요? 뭐 하는 거예요? 비웃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하고 측은하게 바라봐요. 목사를 하면은 밥을 못 먹는다, 어쩐다. 그래서 일부 목회자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병장수한다, 부자 된다, 잘 먹고 잘 산다, 기도 열심히 하면 네 아들, 네 딸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이게 좋은 말만 해요. 나쁜 말은 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괜히 시험 들까 봐.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근본 원천이, 그 믿음이 어디서 흘러나오냐, 어디서 나오는지,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가끔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 믿기만 하면 나는 한 번도 죄를 범한 것이 없는 것처럼, 흠과 티가 조금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이 평범한 진리, 이 진리를 밤낮 묵상하면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잠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된 몸에서 흠과 티가 없는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정죄하지 않으신다. 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가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시간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농담을 한 거고요. 이제 9시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절대 부족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선이 아무리 우리의 의를 훌륭하다고 하거나 우리의 악이 아무리 더 악하게 한다고 해도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평범한 진리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의 의가 통째로 나의 의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 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로 영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바울처럼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 취급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다 받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